신약성경 385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둘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주님의 그 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대강 모양만 취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과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심판을 받지 않을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천국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그날에 한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생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해서 또 사도들 얘기하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지어지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지어지어 하는 자 많고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야 들어간다. 합당하게 믿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7장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다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다가 그날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15절까지 읽을까요? 그 밑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은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성문은 크지요. 정상적인 정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비상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에게 성을 빼앗겨서 도망가게 되면 큰 문을 열어놓고 그러다가 확 빠져나가면 그들이 또 성 안에 들어와서 빠져나간 그 사람들을 쉽게 쫓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좁은 문을 만들어서 사람만 말이나 마차나 이런 병거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만 하듯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을, 작은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 하나 빠져나가니까 물론 성 안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힘들지만은 적들도 성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없거든요. 보니까 조그만 문으로 다 빠져나가서 도망갔더라요. 자기들도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야지 그 사람들을 죽일 텐데 병거를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만 빠듯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좁은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자기 모든 짐보따리나 병거나 이런 거를 무기를 다 버리고 맨몸으로만 빠져나가야지 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이제 또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바늘길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바느질할 때 바늘에 그 실 끼는 그걸 바늘기라고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옷을 꼬맬 때 쓰는 바늘기 이러다가 사람도 못 빠져나가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죠. 비유를 해도 합당한 비유를 해야지 얼토당토하는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늘기 그 비상문, 좁은 문을 일명 바늘기 문이라고 그래요. 바늘기는 좁으니까 좁은 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낙타는 크잖아요. 덩치가 다리도 길고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낙타는 바늘기 문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가 또 그래요. 아이고 이것 봐라,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천국. 그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의 부자, 자기 지식의 부자, 자기 생각의 부자, 자기 것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의가 많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요. 자기 의 보따리를 크게 가지고 있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았어. 남도 많이 도와줬어.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요. 내가 뭐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다가 천국을 이해하려니까 천국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천국을 다 가도 신학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도 못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다시 나는 게 뭐지? 거듭나는 게 뭐지? 이거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바늘기 문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기 문은 사람만 빠듯이 나가야지 뭐 가지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의의 부자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국.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 버리듯이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내 몸만 빠져나가야 네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가려면 나를 버려야 해요. 내 생각, 지식, 모든 상식, 인정사정도 다 버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자, 죽는데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죽는데 인정사정이 있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에 그 고등학생들 죽는 거 그 인정으로 됩니까? 사정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엊그저께 이태원 사고 그 인정상 사정상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죽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다니까요. 엊그저께 눈길에 초등학생이 12살짜리가 버스에 치여서 죽었다고. 그 죽는데 인정사정이 있다면 그 죽일 수 있어요? 꼭 죽어야 된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 아니면 불치병 걸린 사람이 죽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때 인정사정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인정사정도 버려야지 돼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그게 인정사정 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광대가 넓고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거는 마가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또 14절에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협자가 좁을 협자예요. 적을 수자 아주 좁고 작아.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들어가기가 찾는 자가 없고 좁아서 거치적되는 거 다 버리고 가야 하니까 내 귀중한 것을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버리고선 못 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오늘날은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 그러니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믿는다는 간판 아래 그게 옷 입은 거예요.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들 뭐 돈 뺏어가요? 목사가? 뭐 돈 사기쳐서 뺏어가는 목사도 있어요. 꼬달라고 해서 갔다가 안 갚으면 주의 종이 빌려갔는데 달라고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안 갚아도 그냥 띠키고 마는 경우도 종교교회에서는 더러 있어요. 또 목사 사기치잖아요. 요즘에 한국 목사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11조 받는 목사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알든 모르든. 11조 끝났어요. 율법 끝났다고 가르치면 지금 율법 시대냐 은혜 시대냐 물으면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 시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에 11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11조 하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나 주었지 한국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율법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 이방인은 예수님도 개라고 했어요. 이방인 개. 이방인은 개같이 여겨. 개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똥이나 먹고 사는 것이 개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개들한테다가 자기 입에 넣었던 거 개한테 주고 개 입에 들어갔던 거 받아먹고 이런 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개같이 살으니까 개하고서 아이고 이거 개 보고도 내가 엄마다 아빠다 이 소리 하고는 그 개 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 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개같이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를 사함 못 받았으니까 더러운 존재 아니에요? 똥은 씻으면 없어지지만 죄는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희들의 죄는 비눗물로 많은 허다한 비누로다가 씻어내도 씻고 또 씻어도 그냥 그대로 있다. 죄는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 제사, 율법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임으로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어서 그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해마다 해야지 안 돼. 해마다 죄를 질 때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그걸로는 영원히 죄를 사할 수가 없어. 단번에 끝내버려 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끝난 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서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사해달라고 기도해서 사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주고요. 너희들 죄 짓걸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쓰지. 맞아요? 틀려요? 네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자기 의예요. 날마다 죄를 짓거든. 죄를 죽을 때까지 져요. 저도 죄를 날마다 져요.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죽어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이 믿음의 결국 내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신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살아요. 죽어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죄사함을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도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13장도 찾아봐요. 알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 23절 24절 11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되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해서 철야기도 해서 뭐 해서 오늘날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같이 사람이 적은 데는 여기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구나 하고 한 번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 많은 데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저 목사님이 되게 말씀에 능력이 있나 봐. 되게 신령한가 봐.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 그래. 목사님이 신령한가 봐.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그 교회를 다니지. 그 넓은 길이. 한국에서 11조 하지 말라는 교회 더러 있어요. 구원이 없는 어떤 장로교 목사도 11조는 끝났다. 11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구원은 없었다. 또 구원은 있는데 또 11조도 받아. 어떤 데는. 뭔지 모르겠어요. 콩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도 못하나 봐. 율법이 끝났다면 왜 율법의 11조를 받느냐고. 그 율법의 11조는 안 받고 또 아브라함의 11조 받는다나?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에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11조 받아도 된다 하고 또 아브라함의 11조라고 해요. 또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세워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랬으니까 야곱도 10분의 1을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11조 드렸다는 말은 없어. 거기서 한 번 딱 나오고 끝이에요. 그 10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11조에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한 분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나머지 9이 다 바쳐진 걸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율법에 10분의 1을 바치면 열의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바쳐도 10의 10을 다 바친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뜻은 바로 뭐냐? 예수님 한 분이 바쳐지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죄값으로 예수님이 바쳐진 걸로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11조 하는 교회는 그 사실을 예수님 한 분이 들여주심으로 죄가 몽땅 다 사였다는 것을 안 믿는 교회라고 단정지어도 맞아요. 왜? 그들은 지금 또 뭐라고 해요? 원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이 사했고 자범죄, 원죄는 조상으로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하고 자범죄는 자기들이 살면서 지은 스스로 범한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는 회개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죄가 용서된 사함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원죄만 사함받고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빌어서 사함받는다면 자, 비는 자체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피로만 사해진다고 신구약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구약 157페이지입니다. 1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율법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들 피 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도 피가 생명이 있다면 피를 빼서 그 피를 제단 위에다가 뿌릴 때 우리의 혼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는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때문에 네 영혼의 죄를 사한다 이거예요. 157페이지. 그리고 이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도 죄는 피로만 사해지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에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22절) 보면 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에 따라는 자, 율법도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면이 없느니라. 대통령 특별 사면은 피 없이도 되지만 이런 세상에서 대통령 사면은 피 없는 사면이요. 그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만 나오는 사면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가려면 죄인은 못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내 장애물이 되는 죄를 사면하는 데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신구약에다 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면함을 받았는데 그 짐승의 피도 후일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9장 12절에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율법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했는데 오직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완료형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를 반만 사해주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만 사해주고 네가 짓는 데는 네가 용서받아라. 그렇게 나눠서 갚았나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이 한상아기 죄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하셨단 말이에요. 사할 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부터 내가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그러니까 세상 안에 들어있는 사람, 모든 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의 죄가 사해질 때, 내 죄가 다 사해졌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염소와 송아지 드릴 필요 없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내가 빌 필요 없네. 우리가 언제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드린 적 있어요? 그냥 죄 지면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상 빌 필요 없네. 그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사했으니까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없네. 바로 그거요. 근데 그걸 아니고, 에이, 그래도 내가 졌는데, 오늘도 죄 졌는데, 내일도 또 죄 질 건데, 그래도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도리지, 뭘, 하나님한테, 비는 게 도리지, 빌지 않는 게 그게 잘하는 거야? 오히려 빌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2000년 전에 다 사해놓은 죄야. 근데 뭘 빌어? 감사하다고만 해. 사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봐요. 이제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11절에 내가 한 크고 흰 보좌, 아주 크고 그레이트, 흰 보좌, 아주 흰 보좌라는 것은 깨끗한,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보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우주와 하늘의 별들, 해와 달과 이 지구까지도 다 불태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는요,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 거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죽었어도 이 땅 안에 있어. 저주받은 땅 안에 묻혀 잠자고 있어. 예수님 오실 땐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절 찾아보세요. 7절 7절 8절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셔 보존해 두신 것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경건치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있는 것은 멸망할 때까지 그냥 잠깐 동안 보존시키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러나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지가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이틀이면 하나님 시계로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틀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2000년 이틀 속에서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30년에서 지금 한 8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 살고 있는 거요. 1000년에서 8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에다 점 찍는다 그러면 조그만 파리똥만도 못할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파리똥만큼도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파리똥만도 못해. 1000년의 하루를 우리 100년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겨우 20-30년 믿어놓고서는 아이고 내가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오시긴 뭘 오셔. 그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거.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 밑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도 불타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저주가 없는 땅이에요. 저주 받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낙원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파라다이스 낙원. 그 파라다이스를 새로 만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서 살. 거기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질 필요도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불타 없어질 것에 우리가 집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집념하고. 그 땅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없으면은, 땅에 것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가질 수 있으면 많이 가져도 좋아요. 노력해서 자기가 수할 것, 많이 갖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많이 갖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그 아주 깨끗한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이 쫙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니까,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땅과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많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애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 책들 복수요. 책들 책 한 권이 아니야. 책들은 심판책이에요. 심판책.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책 한 권에 다 기록을 못해. 죄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복수요. 복수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요. 다른 책. 이게 책도 여기는 북이요. 그냥 북 단수. 요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책 한 권이면 돼요. 죄 짓는 사람은 많으니까 한 권으로 안 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한 권 갖고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더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책에 기록된, 에레미야 17장 찾아보세요. 17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램.
17장 1절 보세요. 1절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어디에 새겨지나 보시라. 955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유다의 죄는 첩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자, 유다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런 얘기. 철필, 죄를 지을 때 철필로 새겨져. 금강석 촉은 닳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걸로 그 죄가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지을 죄. 근데 그 기록되는데 어디에 기록되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여러분들이 죄 질 때 양심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양심의 가책 딱 마음으로 알지요? 그 마음판에 내 양심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판, 양심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뿔에 새겨져. 제단 뿔은 지난번 번제단 영상으로 보여졌죠? 네 뿔이죠? 동서남북에서 지은 죄들이 많다 보니까 책들에게 기록되는 거예요. 제단 뿔에 새겨지기 때문에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여러분들 마음의 죄가,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양심으로 깨달아지고, 양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양심으로 깨달아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 책들에 기록된 것이 내 양심에 기록되고 단뿔에 기록되고,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심판책에도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죽어요. 13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그 바다가 그 사람을 살려내보내. 그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 바다가 살려내보내.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네. 죽은 자들,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을 넘겨줘.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넘겨줘.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심판대 먼저 한번 가서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알고 믿어야지 돼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61장 2절 보세요. 2절 925페이지 구약 시작. 주님께 속한 받으실 만한 그 해를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자, 여기 보복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에요. 죄에 대한 보복. 그리고 그 보복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 2장 가보세요. 로마서 2장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려지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간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희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1절입니다. 2장 1절 넘어서 시작.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너 그날에 가서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 정죄하고 네 스스로 네가 정죄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난 죄 안 짓고 살았어.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죄 없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모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이요.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모태 신앙이 있습니까? 모태 죄인이지. 시편 51편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잉태해서 낳은 게 나요. 어머니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낳았다니까요.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이지. 소가 나면 송아지고 개가 나면 강아지고 말이 나면 망아지고 죄인이 나면 죄인이고 의인이 나면 의인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의인을 낳는 의인 공장이요. 그런데 의인 공장을 모르고 어이구 바보 천치들 왔다가 그냥 가. 천국을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심판대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래도 심판대가 있어. 구원받아서도 심판대가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찾아봐요. 구원받아서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천만에. (5장 10절) 268페이지입니다. 신약 10절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고 하늘에 다 갔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참 진실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지 맘대로 살았어. 근데 구원받으면 지 맘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한테 붙잡혔는데 어떻게 지 맘대로 살아. 성령의 줄로 나를 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 짓잖아요.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누구 죄받기도 하고 애들 자기 아들 딸들 죄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뭐 주먹으로 죄박아야 죄받나요? 말로 죄받는 것도 죄받는 거죠. 구원 받고서도 죄 짓는다니까요. 나쁜 일 한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죄가 안 끝나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그래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진실하지 못하게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지요.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과 소득이 같아요, 틀려요? 넌 한마디게 농사진 사람과 열마디게 농사진 사람과 소득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달라야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다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않고 살았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않고 살았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받아 먹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 13절에 가니까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근데 무덤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산에서 뭐 이렇게 이제 살아나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혼만 지옥 가 있는데 이제 몸까지 부활시켜서 영혼이 있는 지옥에 함께 들어가서 영혼이 죽지 않는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지금은 영과 혼만 고통받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까지도 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만 고통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육신은 똑같이 무덤에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올 때 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 있는 대로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가 있으면 만나서 지옥으로 가고 영혼이 천국 가 있으면 그 영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변화된 몸으로. 이제 변화된 몸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질 필요가 없어.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 가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미스테리.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꿈 같은 얘기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귀신 씹느라 까먹는 소리야. 뭐 이런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뭘 부활해서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예수님 오실 때 아담도 부활할 거거든요. 그럼 아담의 뼈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의 뼈 알아요?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부활시켜요. 그런데 화장하면 미련인 자가 다 없어진대.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화장한 시신에서는 DNA 검사를 못하는 거야. 안 나타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 얼른 시골 갔다가 밭대기 하나라도 살아라니까. 사람 집 안 보이는 살골짜기들 같다. 아니 뭐 아깝구면 그냥 묵어도 돼요. 어차피 그 명심부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난부 백년분이요 난부 백년신이라. 그 무슨 소리냐. 100년 동안 보존되는 무덤이 없고 100년 동안 보존되는 몸이 없다. 100년을 못 산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경우 120세까지 산대. 어쨌든 하나님이 120년까지는 허용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까지 살아요. 살 때 구원받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뭐냐. 어떻게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자 여러분 한 번 죽었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 있고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에요. 육신만 사망이지. 그리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죽었죠. 그 영혼 지옥 가 있죠. 육신은 땅에 묻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죽은 건 똑같으죠. 영혼만 따로따로 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부활시켜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도 지옥에다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한 번 지옥 간 거 첫째 사망, 육신까지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이제 불 호수 속, 불 바다 속에 던져지니까 이제 영원히 거기서 불바다에서 못 나와. 근데 일반 성경들은, 다른 성경은 이걸 불못이로다. 불못, 연못. 연못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축소시켜놨어. 불못이라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불호수요. 호수는 바다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급적이면 지옥을 안 보여주고 지옥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표현시키는 거예요. 불못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양심의 죄가 다 사해지지 않은 사람, 양심의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때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났다고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1차 신고. 여러분들이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출생 신고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은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 그게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불호수 속에 누구든지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걸 한번 봐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40절. 40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41절에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밑에 가서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바닷속에 던져놓고 각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해변으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한 거요. 말씀하신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그물을 이제 걷어내갖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의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세상의 죄를 다 사했어. 그 의인들을 만들어놨어. 근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성경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들을 갈라내요. 구원 못 받는 사람 갈라내요.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게 되려. 내가 왜 안 믿었지 그때. 대전중앙 진례 가서 그렇게 한 목사가 말하는 게 설교를 되게 더듬더듬하고 잘 못해서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 찬송도 잘 못 부르고 그래서 무시하고 안 들었더니 아이고 그 말 잘 들을 걸. 내가 그 말 안 듣고 여기 왔네.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이 바보 하면서 입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대전중앙 침례교회 왔다가 지옥 간 사람이 혹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불이 더 뜨거울 거라. 저 장로교, 감리교, 다른 침례교 그런 데 가서 구원 못 받고 가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알고 여기 왔어 하고 그 목사의 머리털에도 붙잡고서 멱살에도 붙잡지. 그때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지옥 가면 거기는 한 목사는 없으니까 한 목사 머리털 뜯을 기회가 없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몇 번 들었죠?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으라고. 제발 듣다 보면은 깨닫겠지.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거 다 사탄 숭배에서 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다 그것이 선물이 되고 다 그것이 좋은 걸로 줄 알고 축하할 일인 줄 알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사탄 숭배에서 온 거요. 농신제 축제에서. 농신제는 농사의 신을 믿는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믿는 농신제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푸른 나무, 사철나무, 전나무, 죽지 않는 나무, 영생한다. 그래서 그 영생을 상징하는 뜻으로 푸른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방울, 은방울, 별, 해와 달과 별,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런 성신을 섬기는 상징이에요. 기독교는 상징이 없어요. 그리고 마스가 뭐예요? 마스는 미사요. 미사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하신 축제일이에요. 12월 22일이 동지요. 동짓날 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것을 본따가지고 태양신이 죽었다가 제일 해가 짧은 날이니까 태양신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태양신 생일날이 12월 25일을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을 믿는 족속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니라.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읽었죠? 양의 옷을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황 사탄이야, 사탄. 로마 교황이 죄를 사해요. 신부가 죄를 사해요. 어떻게 피 없는 제사가 피 없이 죄가 사해집니까?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요. 로마 교황이 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받으니까 베드로를 로마 교황 1세로다가 추대해놔서 로마 교황 1세가 베드로예요. 근데 천주교가 서기 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서기 31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3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100년도 못 살고 죽었는데 베드로는 한 5년경 이럴 때 죽었어요. 순교해서. 근데 무슨 로마 교황이 됩니까? 그때 천주교 있지도 않은데 다 가톨릭 교회사는 가짜예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서 넘겨받았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열쇠가 두 개예요. 황금 열쇠가 두 개예요. 하나는 황제권, 하나는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러니까 교황이요, 종교와 황제권을 다 잡았다. 그래서 세상의 대통령들이 그 로마 교황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만나면 아련했다 그래요. 교황을 아련했다. 옛날 김대중이가 가서 이렇게 교황 아련했다 그래요. 아련은 조그만 왕이 큰 왕에 가서 왕에게 배일 때를 보이는 것을 아련이라고 그래요. 신하가 왕에게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베는 것을 아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일알자예요. 베일알. 찾아 뵙는다 할 때 베일알. 나타날 현. 이렇게 생명책의 기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대전중앙 침례교회 나오는 것으로다가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쎄 됐을까 안 됐을까 의심이 가면 신앙 상담 다시 하세요. 저한테 창피하면은 아무도 몰래 저한테 살짝 얘기하고 상담해요. 목사한테는 창피한 게 없는 거요. 목사는 다 덮어줘요. 오히려 찾아오면 더 고맙죠. 더 사랑스럽죠. 아니면서 안 찾아오는 것은 불쌍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전과 전통을 지키지 마라. 12월 25일은 다음 일요일입니다. 다음 일요일은 오전 예배만 하고 제가 오후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좀 오후 예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성탄절이라고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일이니까 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라도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 사탄의 그 소장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형상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보고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상담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